할렐루야. 오늘 만나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 갖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찬양하고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나 영원하네 적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목 좀 비켜주세요. 찬양 재용서하셨네. 하나님 주신 사랑은 생명과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새 알더니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불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명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를 들음날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싸도 재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명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만나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 갖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절 보면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고. 만나는 것은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입니다. 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게 하신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를 먹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오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그들이 불평과 어떤 원망을 들으시고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살게 하시고, 진영 끝이라는 것은 한쪽 구덩이에 텐트 모서리에 그들이 진영을 지고 있는 한쪽 구석기에 불을 붙였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셨을까? 그들에 비해서는 늘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늘 원망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좋은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또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삶이었지만 이제 광야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적인 생각만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가시가 왔다고 합니다. 가시는 어떻게 보면 자그만 우리로 말하는 씨, 겨자씨보다 조그만 큰 씨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가시기라도 하기도 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꿀 섞은 과자가 아주 과자 맛이니까 맛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또 내려오는 방법은 이슬같이 이렇게 이슬비와 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있는 것이 만나라고 표현하고도 합니다. 또 먹는 방법은 삶거나 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만나의 색깔이 진주같이 표현해서 아주 진주같이 아름답게 그렇게 새긴 그런 어떻게 보면 자그만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콩알 정도의 사이즈의 그런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더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 한쪽에 불을 내렸더니 그들이 이제 모세께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불이 꺼졌더라. 그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면 자꾸만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진주와 같다라고 6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6절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하고 모양은 뭐 같기도 하다? 진주 같기도 하다. 여기서 만나는 진주 같기도 하는 것은 보배로운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모이고 진주는 보배속 귀한 것입니다. 15세기 전까지는 제일 귀한 보석이 금과 진주예요. 진주가 제일 귀한 보석이에요. 왜 다이아몬드는 왜 더 귀한데 다이아몬드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다이아몬드는 15세기 이후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이고 그 전에는 진주가 가장 비싼 보석이고 존귀한 보석,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진주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양은 진주와 같다. 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어떻게 본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신 분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보석의 귀중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때 지나가게 만드시고 그때 저와 여러분 어려움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이기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은 예수를 어떤 사모님이 나는 사모가 되기 싫었는데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모가 되기 싫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사모가 돼서 이제 사모 역할을 잘 하면서
이 시를 썼는데 나중에 이 시가 곡을 붙여서 성경에 이렇게 찬양의 가사에 올라온 것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니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직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인정해 주기가 세상이고 주사가 나는 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이 찬양을 부른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은 이 곡을 만든 사람은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남편이 목회자가 된 거에 대해서 그것 이쪽은 안 나와도 돼 목회가 된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는 사모가 되기 싫어요. 나는 은혜 받기가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서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님이 좋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시를 써갖고 이 찬양에 다른 사람들이 곡을 붙여서 노래가 만들어진 것이
이 찬송가책에 적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많은 것들을 먹었지만 이제 만나 뵙기 못 먹으니까 우리는 기력이 떨어졌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진주와 같은 것이라는 것은 보배롭고 귀한 것을 표시를 진주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존귀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이 불평한 것입니다. 그곳에 그 불이 꺼졌다라고 하고 그곳에 불이 붙었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다베라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요한은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다.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천막에 불을 붙여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서 인종들은 이스라엘 인종만 온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 오면서 애굽에 있는 백성까지 섞여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그들은 오로지 자기 욕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힘만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탐욕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려 이르되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태까지 먹었던 습관이 있으니까 누가 우리에게 맨날 만나만 줘서 우리를 못 살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고기를 주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을 생각하거늘 여기서 마늘과 파와 부추는 것은 성적으로 아주 그냥 자기네들이 성적으로 막 무엇인가 힘이 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다 그런 기력이 쇠했다, 약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 원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래도 그 과정을 지나가게 만드셨고 만나를 주셔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주님의 어떻게 보면 감사함으로부터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육적인 삶만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절구에 찧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들으다며 그것을 고도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감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그 맛을 기름에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기서 절구에 찧었다는 것은 맷돌에 갈았다는 것입니다. 잘게 부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절구에 찧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모르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채찍을 치시기도 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창으로 찔르기도 하고 그들을 침을 뱉기도 하고 그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절구에 찢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절구에 찢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그 고난의 여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절구에 찢는 것은 그 예표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절구에 찧었다는 것은 맷돌에 갈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절구에 찧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 된 것이죠.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뜻이고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리심과 십자가에 매달리심과 그런 과정을 뜻하는 것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참 예수님을 모르시고 아직까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죠. 내가 애굽에 살았을 때는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생선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오이도 먹었습니다. 참외도 먹었습니다. 부추도 먹었습니다. 마늘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내가 기력이 있어졌는데 이제 나에게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기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시간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사라질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찬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로 주 사랑하는 마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찬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이 사모님도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 충만 받기까지는 내 생각과 내 뜻과 육적인 것을 살았지만 이제 성령을 제대로 받으니까 우리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바꿔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누리고 종으로 살았던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지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의 길로 가는 여정의 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기력이 없다, 우리가 세졌다, 우리가 차라리 되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절개 찧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절구에 찢는 것과 마찬가지고 맷돌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인 것이죠. 우리 귀한 예수님을 진주 같은 예수님, 귀한 것을 표시한 예수님을 우리는 함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찢기도 하고 또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그 맛을
기름에 섞은 과자맛 같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섞은 맛있는 음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돌아섰을 땐 예수님의 말씀이 만난 것으로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생송명성했던 그런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맛깔스럽게 변화되는 삶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뀔 때 이때 그때 가서 음식이 이제 과자 맛 같기도 하고 기름에 섞인 맛 같기도 하고 맛있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살리신 복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예표로 기름에 썩은 과자 맛 같았다. 민수기 11장 8절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이제 무엇인가 말씀 듣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귀한 것으로 표현하고 진짜 맛깔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내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만나는 진주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같이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만나는 절구에 찧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또 조롱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값진 어떻게 보면 만난 기름에 섞은 과자와 같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만나는 진주와 같습니다. 절구에 찧었습니다. 만나는 기름에 섞인 과자 맛 같았던 것은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저희들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게 부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진정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받아서 이제 기름에 섞인 과자 맛같이 맛있는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살린 복음이 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쉬고 질병이 있는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십니다.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줬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감기 몸살 깨끗이 치료받을 쩌다. 독감도 치료받을 쩌다. 암병도 떠나갈 쩌다. 열은 내릴 쩌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 쩌다. 오 주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석기 풀어 응답 해결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